학교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배우는 것이 더하기와 빼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여러 가지 산수를 시작해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산수를 하고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인생 살면서 계산 바르게 하라고.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되라고. 흑자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학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자 인생 아니면 흑자 인생, 마이너스 인생 아니면 플러스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놓았던 주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물질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인하여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이라는 것을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험을 들고 인생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적자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적자 인생과 흑자 인생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적자 인생이었는데 살아가면서 점점 더 흥왕하는 흑자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흑자 인생, 플러스 인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문이 기울고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그런 가문입니다. 믿음의 가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가문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비극이 시작되면서 한날 한시에 가문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가문은 심히 미미하기 시작했지만 혜성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참 불쌍한 여인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당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가문의 수치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고 또 삼남 이녀를 덤으로 받았어요. 이런 가문에서 자란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인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당대의 영웅으로 가문을 빛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가문은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변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을 비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누가 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누가 패하고 싶겠습니까? 이 전쟁은 오늘의 경쟁과 같아요. 오늘 우리 집과 저 집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치열하던 싸움을 하던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오늘 우리 가문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은 점점 더 강하여집니까? 아니면 점점 더 약해지고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강하여지고 점점 더 번성하여지고 점점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흥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오늘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가족 족보를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가문이 있고 뼈대가 있는 가문이에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베냐민 출신으로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미스터 이스라엘,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 당시의 힘은 물리적인 힘이 센 사람입니다. 신장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뽑혔다는 것을 알고 도망해서 숨습니다.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함이 있었어요. 사울이 도망해서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줬는데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이 참고 진보다리 사이에 머리를 콱 박고 숨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깨 위만큼 컸다는 말을 또 한 번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도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너희들이 뭐냐? 나를 거부하다니 역도들이라고 당장 체포의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로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멸시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를 갖추었지만 이 사람들은 예의를 갖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잠잠했다.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돼요. 공을 땅에 내리치면 내리칠수록 그 공이 높이 뛰어오르듯이 사람은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고 자기 자신들을 자꾸 낮추고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줘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겸손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고 무슨 좋은 자리가 있으면 당신이 먼저 앉으라고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높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요. 호유, 모든 것이 당신 먼저, 당신 먼저. 하나님 앞에도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물은 여러분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가고 박수가 가고 인정이 가고 존경이 가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막을 수가 없다가 차고 넘치게 돼요. 다윗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세의 막내 아들 중 여덟째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말제라는 것은 찬밥 중에 찬밥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러 왔을 때 다른 형들은 목욕하고 비단 옷 입고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면접하기 위해서 자리를 갔는데 다윗은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너는 들에 가서 양이나 치라고 했어요.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다른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면접하러 갔는데 나는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들보다 형을 낮게 여깁니다. 모든 것을 형들을 존중하고 형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을 끝까지 존중하고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모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죽이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서 사울을 살려줬어요. 한 번은 사울의 옷깃을 조금 비엔 것을 가지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옷깃을 잘랐다고 이걸 가지고 통회하며 해결했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겸손입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못 배운 자가 배운 자에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상식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겸손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나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깁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기까지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새해 흑자 인생일을 더 원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만 더 한 단계 낮아지고 지금보다 좀 더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플러스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되지도 못했으면서 된 것처럼 머리를 빳빳이 들고 교만하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게 밟히게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내려가고 좀 더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흑자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울은 가는 곳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어요. 아멜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12명 아들 중에 배다른 형제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어머니 라헬이 짓고 동생 베냐민과 함께 형님들 사이에, 배다른 형님들 사이에 미운 오리새끼처럼 멸시천대를 받으며 자랐어요. 결국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흑자 인생이 되었어요. 요셉의 생애를 기록할 때마다 단어가 나오는데 범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39장 3절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감옥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셨다.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자 다윗도 흑자 인생으로 변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부도 인생이 되었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나실린으로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이 떠나니까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삼손의 생애가 흑자 인생에서 적자 인생으로 전락하는 원인을 성경은 한 구절로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이 영이 내게를 떠나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이 추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기다린 것은 도적이고 강도요 낭패와 시험뿐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패를 당합니다. 마이너스 가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 흑자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좋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올 때 기대와 설렘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배의 자리에 가기 싫고 아무런 감동이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라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내 인생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내가 든든한 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애가 될 때 안 되었던 것도 되고 막혔던 길도 열려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더해져야 돼요. 왜 사울은 적자 인생으로 전락하고 다윗은 흑자 인생으로 변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사울을 떠났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전쟁에서 나가면 너희들은 100% 진다. 그러나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조건 하나. 그러나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절대로 거두지 마라. 아말렉 사람이나 왕이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해서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전리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해서 뭔가 다른 인질로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살려두었어요. 짐승들 가운데 극상품 짐승들은 남겨놓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통보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이 짐승들, 이 아주 고급 극상품 짐승들을 살려두었나?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번제하기 위하여 핑계댔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으로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덮어놓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는 자가 불행한 인생이에요.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울,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거두셨어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병 때문에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점쟁이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면 죽지만 순종하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하지만 순종하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울의 생애를 보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사울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도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것들을 미련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가 못해요. 예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날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혈기가 인간적인 방법들이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팍 올라옵니다. 뭘 결정하면 말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결정합니다.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뭘 결정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되 50%만 합니다. 60%만 합니다. 70%만 합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100%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100% 순종해서 하고 헌신도, 용서도 100%예요. 난 사람은 용서하지만 저 사람까지는 되는데 저 인간은 안 돼. 이거 불순종이에요.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저까지는 안 돼.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사고로 말씀을 재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고 우리 인생들에게 플러스 인생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행복의 매뉴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매뉴얼로 살면 우리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고 흑자 인생으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매뉴얼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내 인생은 그 순간부터 마이너스 인생으로, 적자 인생으로 변해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흑자 인생과 적자 인생으로, 마이너스 인생과 플러스 인생으로 갈라져요.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의 걸림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여서 형통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사울의 삶은 불통하여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전쟁터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했어요. 또한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렸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기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서 있다가 의자가 넘어져서 머리가 부러져 죽고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적자 인생이 되느냐 흑자 인생이 되느냐,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느냐 읽지 않느냐. 우리 인생의 행복의 매뉴얼,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대로 사는데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하면 시험을 보면 그 공부한 대로 쓰니까 100점을 맞고 성적이 좋아지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깬또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굴러가지고 득 굴러가지고 하고 뒤에서 앞에서 옆에 사람 보고 컨닝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 인생이 될 리가 없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자꾸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으로 응답하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오늘 이 한 주간은 이 한 해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순종이 일어납니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올 한 해는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은 꼭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반드시 흑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자,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앞에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형통의 길이 있고 불통의 길이 있고 플러스의 길이 있고 마이너스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갈 것입니까?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흑자 인생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